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제목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지키리이다. 네. 자, 시편 119편 이제 이어지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성도들 또 감사 예물 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저한테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꼭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응답받은 부분들에 대한 간증 역시도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셔서 한 성도의 간증이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또 간증이기도 하니까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들 역시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제 날 살리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죠.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거의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부흥이라는 말도 쓰죠. 쇠퇴일로에 빠져있는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고백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게 소생과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말 이면에는 뼈아픈 교회의 사실은 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모양은 있지만 이미 아무런 생명력 없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함이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의 이 메마름, 그것이 어디서 사실은 드러나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나 아무런 요동함이 없다. 그것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른 뼈들에도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성도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을 자주 듣는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를 살리시는 말씀, 성도를 살리시는 말씀, 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되살아나는 이 부흥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따금씩은요, 앞서 목회를 하는 많은 선배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설교에도 안 바뀝니다. 내가 평생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목회자로서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조 섞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언설이면 그 뭔 힘이 있겠어요. 그냥 듣고 좋으면 그시겠죠. 근데 삶을 바꾸는 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라고 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거긴 여러분 힘이 있겠죠? 거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마치고 또 기도까지 다 마치고 목양실에 내려가서 또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딱 부르는 차에 누군가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지금도 그렇거든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또 사정상 타제가 계신 분들도 좀 계시고 접속해서 지금 특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한 권사님이 타지에서 손주 돌보시는 것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되 여기 함께하지 못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특세하시다가 어제 말씀 듣고 참아왔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짤막한 메시지를 나누셨는데, 그런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삶을 이렇게 지나올 때마다
주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게 돼서 주체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거기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현장감이 없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제 온라인 특세에 참여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은 꼭 이 찰지만 목사님한테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이 있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솟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고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록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어요. 이분은 은총의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신앙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아주 아름다운 글들로, 논리정연한 글들로 주변 일대 그리고 후세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분이죠. 이 고백록에서 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이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 불려지는 신학자였는데, 그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인간을 너무 무능력하게 말하는 것 아니야? 이 펠라기우스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인간의 자유의지였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 자유의지는 중립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는 원죄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낙인 찍힌 거죠, 당시에. 근데 그런 것 아란 것 없이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기도 해요. 신앙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는데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원죄를 능가하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역사상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절대 의존의 신앙과 이 펠라기우스가 강조하는 자유의지가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세상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높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이 문명이 꽃을 피우는 현대사회로 가면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높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요즘엔 심지어는요, 인간을 말할 때 호모 사피엔스 이런 식으로 학명으로 말하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호모데우스라는 말까지도 해요. 그게 뭐냐면 신이 된 인간을 말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표현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시대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명령시키는, 뭔가 창조주와 비슷해 보이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한껏 자랑하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없이 자부했던 자랑거리들이 사실은 쑥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예상컨대 이 코로나가 지나면 쑥 들어갔던 그 인간의 자만심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봐요. 애굽왕 바로가 그랬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기 전까지, 애국은 절대 강국이었잖아요. 이집트, 그 문명이 꽃피었던 그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불신의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심판으로
네,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쏟아부어질 때 재앙 하나가 지나가고 조금 숨 쉴 만하면 바로 안에 교만이 다시 싹 터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절대 안 믿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10가지 재앙까지 가고야 말아요. 막장까지 가고야 말아요. 자기 집안의 장자까지 죽게 이를 정도로 끝끝내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은요, 언제나 옛날부터 바벨탑을 쌓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볼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견주어 볼 거야.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될 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 보리라. 이 마귀적인 속성이 죄에 그대로 묻어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이런 자부하는 세상,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듯한 삶을 말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안에서 나로 나되게 하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나의 좌우 옆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33절의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119편의 5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9편의 모든 내용이 구구절절 여러분 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기도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나 어울림이 있고 아름답구나라는 걸 119편만큼 잘 보여주는 시편도 없어요. 구구절절이 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들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지금 시인은 이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어지는 구절들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매우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신앙의 언어는 아니에요. 이 자조의 정신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도우라, 스스로 열심을 내라, 스스로 잘 살아보아라. 이런 자조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격언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정신에만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뭔가 하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결국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가 자신에게 신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무신론은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망발을 하는 사람조차도 신이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내 의성이 이성이 신이고, 내 경험이 신이고, 내 힘이 신이고, 저마다 믿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 180도 다른 신앙관을 오늘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펼 때부터도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뭐 내가 못 봐요? 이 성경을 못 읽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읽어서 다 깨우쳐진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죄로 어두워, 죄로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듯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펼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오늘 시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뭐 교사 역할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야만 이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깨우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이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 의존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 의존의 신앙. 네, 바로 이 신앙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그 첫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 그건 누구의 것이냐 할 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실 때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순진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냥 어른이 뭘 말하면 믿어요. 그냥 듣는 대로 따라요. 근데 어른이 돼서 우리가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건 내가 살아보니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는 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튕겨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은 믿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시지. 그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천국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특세의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이 아무리 깊고 풍성한들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겠지요. 모든 인류의 인공지능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의 이성이 총합산을 해도 어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진리도 종교화되어서 그런 신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규명되어 보니까 아니구나,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일교차 사시사철이 생기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급격한 생각의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그것도 얼핏 보면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180도 바뀌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들러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마치 우리는 기도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부탁을 시키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셔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바울이 180도 바뀐 신앙의 근본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보시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 그 힘으로 서는 인생,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좋은 굿 뉴스인데 아주 안 좋은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알지만 내가 복음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복음을 말하고 있네라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그러니까 신앙인 듯 보이지만 말하고 가만히 들어봐, 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아, 나 때문에 성공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시키셨어요. 아,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됩니까? 이게 예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고 따르면 다 내가 잘해서, 잘한 건 다 내 공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80도 바뀐 신앙의 중심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공이 되시는 자리를 여러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가죠. 거룩한 알파벳의 C가 오늘 우리를 이끄는 자리는 주여 내 눈을 여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순종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 33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끝까지는 뭔가요? 평생토록.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나는 주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인생을 신앙으로 완주하는 삶이에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바울의 고백이 사실 표준적인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보수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 보수신앙이 뭐 정치적인 보수 개념과 비슷하게 작용하게 되는 걸 보는데 틀려요, 여러분. 인간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고, 보수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관습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보수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신앙의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수 신앙에 앞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죠? 말씀을 지킨다는 건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신앙이 지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성도는, 그 교회는 날마다 새 부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신앙이 요즘에 자유로워져요. 내가 복음이 판을 쳐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으면 되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보수신앙이에요. 네. 기독교 교육과 훈련의 목표도 바로 여기에 있죠. 지키리이다. 오늘 많은 부분이, 훈련은 많은데, 제자 훈련도 많은데 왜 제자들로는 못 살까요? 배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되고, 배움의 끝은 지킴에 있습니다. 네. 그대로 사는 것에 있어요. 제일 좋은 학생은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잘 훈련받았다면 그 끝은 뭐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지키리이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는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가 또 교사와의 역할을 하고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철칙으로 삼아야 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질 때까지 가르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신앙의 그러니까 보수 세대가 다음 세대와 달라서는 안 돼요.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따름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확고한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키리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평생에 주님도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듯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 따르는 주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시고, 그래서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